오늘도 표적을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장막을 몇 번 옮겼습니까? 몇 번 쳤어요? 42곳.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나타난 표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표적이 왜 나타났다고요? 무엇 때문에? 왜 주셨다고요? 우리로 어디 가게요?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 가운데서 이런 장막 치는 그런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얼마나 행하셨다고요? 35번. 근데 저는 그것을 42번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아마 37번째인가요? 8번째 표적쯤 될 겁니다, 아마. 8번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적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첫 열매에 대한 이적입니다. 첫 열매의 이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언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몇 번 살리셨습니까? 3번. 누굽니까? 처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언제 살리셨어요? 어디서? 무덤으로 가는 길에서 살리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야이로의 딸. 지난 안식일에 배웠죠. 언제 어디서 살리셨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침상에서 죽은 그날에 살리셨어요. 그죠? 세 번째는요. 나사로는 언제 어디서 살리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의 장면이 나오죠. 자, 21절. 21절. 자,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3절로 26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누구와 대화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대화 중이시죠? 근데 이 대화가 어때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잘 통하는 것 같습니까? 예? 어째 좀 동문서답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왜 사흘입니까? 왜 3일 만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아마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아마 그날 장례식을 했는지 하루 뒤에 했는지 그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야이로의 딸은 그날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 사흘일까요? 그것이 뭐예요? 구속의 경륜이에요. 예. 구속의 경륜이고,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계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상들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19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지 꼭 3년이 되셨을 때 그 첫 번째 성경 정결이 6월절이었어요. 예. 근데 3년 뒤 6월절에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리고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하셨던 말씀을 이루시죠. 그래서 사흘 만에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분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3년 동안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무너졌던 모든 율법들, 진리들 이런 것들을 뭐 하셨어요? 온전케 하시는 사업을 하셨어요. 그죠? 네, 온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께서는 그동안 이 사단에게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범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시는 사업을 하셨어요. 자, 인간이 사람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놓이면 자연도 다른 피조물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계시던 그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분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회복과 온전함에 대한,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었어요. 검증의 시간. 그분께서 사흘을 무덤에 계셨지만 그분의 생명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죠? 네. 만약에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에서 율법적으로든지 어떤 면으로든지 점이나 흠이 있었더라면 그 사흘 동안 지낸 그 무덤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그 무덤은 진짜 생명이 없는 그런 영원한 무덤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사흘 만에 그분께서 다시 생명을 도로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흘 동안에 검증하시는 동안에 그분의 품성은 무엇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까? 생명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85페이지요. 시대의 소망 785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에
구주께서는 어떤 생명으로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힘 있는 천사가 생명을 주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도로 취하신 것은 무엇으로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이 밝혀졌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뭐?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도덕적으로 흠이나 점이 있으셨더라면 이렇게 되실 수 있었어요? 예.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저들의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뭐 할 권세도 있고요? 버릴 권세도 있고 또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능력은 있지만 자격도 뭐 해야 합니까? 어떤 자격요? 도덕적으로 그분의 생애가 뭐 해야지만 흠이 없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자격이라는 거죠. 그죠? 비록 그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창조주로서 잠깐 동안 인성을 쓰셨지만 그 인성도 뭐 해야지만 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게 온전한 이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86페이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자,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요?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왜 이들을 부활시키셨다고요? 증인으로. 근데 이들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임을 뭐요? 믿고 알고 있어야만 되겠죠. 그죠?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부활시키셨다고요? 어떻게? 이들이 언제 과연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미 이들의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 그런데 왜 사흘이나 지나서 일으키셨느냐? 왜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예요? 부활하실 때예요? 부활하실 때요? 자,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물건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예. 자, 언제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이죠, 그죠? 예, 운명하실 때. 그때에 무덤들이, 이들의 무덤이 열렸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는 건 언제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생명요? 자신이 가지셨던, 자신이 인성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을 이루시고 온전한 생명을 검증하셨던 그것을 뭐요? 주시려고. 왜? 그 생명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그 생명의 혈액이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죽으시는 때로부터입니까? 순간부터입니까? 사흘 후입니까? 그러면 사흘 동안은 어디 갔어요? 그분의 생명은 버리는 그 순간부터 발생해요. 단지 3일이 지나야지만 뭐예요? 그 생명을 희생하신 공로가 효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왜? 검증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검증되기 전에도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즉시로 그 생명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순간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그분의 생명은 어디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왜 3일이 지나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미 주신 바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3일 지나서 얻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검증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뭐예요? 그 생명은 이미 완전한 생명이에요. 자,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1절입니다. 23장 9절로 11절.
레위기.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니. 예. 이것이 어떤 절기예요? 예, 요제절 의식이죠. 초실절. 예. 자, 이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언제 흔든다고요? 안식일 이튿날, 즉 6월절로 사흘째 되는 날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언제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언제 그렇게 하라고요? 10절에 언제 어디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 요제절 초실절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만입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곡물의 첫 이삭 얼마예요? 한 단이에요. 한 단. 그죠? 네. 그럼 예수님만으로 한 단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단.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함께 부활한 의인들의 무리가 원형인데, 실체인데, 더 완전한 성취는 언제예요? 언제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갈 때, 그죠? 들어갔어요. 언제 이것이 성취되는 겁니까? 예? 재림 때. 재림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건 누굽니까? 누굴까요? 그때도 예수님과 부활했던 무리입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체가 오기 전에 그 초실절, 요제절 그날에 이 한 단의 첫 이삭, 이건 언제 준비되는 겁니까? 언제? 그 흔드는 그날에 준비했어요? 그럼 언제요? 언제? 최소한 언제까지는 준비되어야 합니까? 이 단이? 예? 초실절의 절기는 사실상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어떤 절기부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게 하나의 절기로 묶여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는 언제 끝나야 합니까? 최소한 6월절 전에는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6월절 절기에 임할 때에 이미 뭐가 있어야 돼요? 요제절을 위한 단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원형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6월절 그날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한 단이 준비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을 이미 누가요? 이 단의 원형이 되는 이 부활을 의인들의 무리가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단은 사흘 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의 생명을 얻게 되실 때 그분과 함께 누구 앞에요? 아버지 앞에 영생의 첫 열매로 흔들어지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756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756. 이 세상은 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결코 없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죠.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서서 숨을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움은 다시 땅을 덮었고 맹렬한 천둥 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렸다.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계속되었다. 근처 산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평야로 굴러떨어졌다. 무덤들이 갈라져 열리고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삼라만상이 산산이 부수어지는 것 같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군사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백성들은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깨어져 열리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쫓김을 당했어요. 곧 사망이, 죽음이 무덤 밖으로 쫓겨났다. 그런 말이에요. 사망이. 그러니까 무덤은 뭐 하는 곳인데 본래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무덤이 무엇을 쫓아냈다? 무덤 밖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망이, 죽은, 형용사는 죽은이에요. 데드가.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이 무덤으로부터 내동댕이 쳐진 것이지 시체가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뭐 했고 786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트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런데 그 갭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얼마가 된다고요? 텀이 사흘이라는 거예요. 무덤은 열렸으나 일어나지는 않았다. 몸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몸으로부터 무엇은 쫓겨났다고요? 무엇이 버림을 당했다고요? 사망이. 이게 뭐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죠? 어떻게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사망과 죽음이 없이 누워있을 수 있는가? 이적이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적이에요. 지진으로 일어나는 이적입니다. 자, 이 이적은 전체 구속의 경륜에서 2번 일어나요. 2번. 한 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또 한 번은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과 함께 일어나는 이적. 네? 특별부활이에요. 계시록 1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선포하실 때입니다. 7째 재앙이 시작될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14만 4천인들이 특별부활로 일어날 때예요. 딱 2번 이런 이적이 있어요. 이것은
두 번 다 지진이 일어나고 의인들의 무덤이 깨어지고 사망이 쫓겨나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이 의인들의 부활은 처음에는 어떤 몸으로 일어난다고요? 어떤 몸으로? 영생의 몸입니까? 네, 영생의 몸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곧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함을 입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사의 영원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 786페이지. 당신의 봉사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아까 본 것처럼 그분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처음부터요. 그 부분은 여기 설명되어 있지 않죠. 운명하실 때 그들은 생명을 받았으나 무덤이 깨어졌어요. 사망이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러나 어떤 몸으로? 앞에 세 사람이 일으킴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여기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요? 부활하실 때 그랬어요.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왜요? 영생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능력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어 다시는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유월절에 생명이 주어졌지만 아직 불멸이 입혀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사망은 내쫓아냄을 받았지만 왜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에 의해서 그들의 무덤은 사망이 내쫓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몸이 무덤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 일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을까? 누구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는데, 자, 창조주의 신성으로 봐도 그렇고 도덕적인 율법의 품성으로 봐도 그렇고 그분께서는 흠과 점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사흘씩이나 무덤에 머무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이적 아니에요? 그죠? 네. 신비로운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죠. 구속의 경륜은 전체가 뭡니까? 사실은 신비로운 이적이에요. 전체가. 네. 이적이 아닌, 신비롭지 않은, 단순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과학을 어디에서도요?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는 배울 거라고요. 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유월절에 그분께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물리고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던 이
무리, 의인들, 그들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사흘 동안에는 그들도 무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도 그분께서 도로 취하신 그 생명으로 불멸의 옷을 입은 거예요. 왜? 사흘 동안 충분히 뭐 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되었기 때문에. 자, 다시 786페이지입니다. 786, 787. 끝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무엇이요?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자, 한 문단 건너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도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언제입니까? 예? 예? 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언제 그분의 음성이 언제 들립니까? 재림할 때. 그것은 아까 우리 서두에 요한복음에서 11장에서 누가 한 말이에요?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날에는 오라버니가 살 줄을 믿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재림 때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 음성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 무덤의 문을 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다. 자, 또 좀 더 볼게요.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자, 요 문단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인가요? 아니면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자, 이 음성은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들리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재림 때에는 음성이 어디에서 들립니까? 물론 하늘은 하늘이겠죠.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어디에서 들립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공중이에요. 공중. 그죠? 그것을 우리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 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습을 살아있는 14만 4천인은 보고 있잖아요. 물론 무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두 번째 줄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 그랬어요. 그러할 것이다. 이때에 무덤을 뚫고 듣고 일어나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공중에 오는 모습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에서도
일어나는 무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무리, 제가 볼 때는 두 무리가 다 보여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자, 교회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자, 재림 때에 전체가 그 있죠.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자, 모든 의인들이 다 일어나는 첫째 부활을 두고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면요. 근데 왜 이 교회를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그랬어요? 금세는 뭐 교회로서 이 허다한 무리가 어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예? 제가 보는 이 한 문단 속에는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적의 부활은 14만 4천인들에게 있게 될 특별 부활에 대한 표상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 자, 그리스도의 음성이 마지막 때에 두 번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처음 있게 됩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죠? 그런데 마지막 때 처음 그리스도의 음성은 언제입니까? 지성소에서 중보를 마치실 때, 끝내실 때 뭐라고 선언하시죠? 예?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와 똑같은 음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음성을 누가 듣는다고요? 누가? 14만 4천인들이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듣게 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단으로 묶여진 첫 열매에 대한 표상이죠, 그죠? 예? 첫 이삭 한 단.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뭡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들 또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인류를 교회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상에서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교회예요? 진리가 살아있는, 그래서 진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교회? 임재하시는 교회가 참교회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죠? 하늘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네요. 이들은 그리스도와 절대 뭐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죠? 뭐 하늘이라고 다 의인들이 사는 새 세상에는 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그죠? 인성을 쓰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자들과만 그분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14만 4천인들이 교회의 자격을 얻습니까? 왜? 이 교회는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어때요? 중보자 없이 승리한 교회이고, 그죠? 하늘에서도 어때요?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읽었어요. 그죠? 14만 4천인 교회예요. 사도행적이나 대쟁투나 다 보면 마지막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돼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를 마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함께 내려지는 계시록 22장 11절의 선언, 이 선언은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14만 4천인들에게 내려지는 선언이에요. 그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때 거룩한 자,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14만 4천이밖에 없어요. 그죠? 이 교회가 이 선언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으킴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떤 몸으로 일으켜집니까? 불사의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흑암의 권세들과 투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특별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이 완전한 의가 거의 입증될 때, 일곱째 재앙 초기에 이들을 특별부활로 일으키셔서 완전의 완전을 검증하시고 입증하심을 통해서 저들로 무엇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불멸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준비의 단계예요. 준비. 하나의 단위, 완전한 단위 되기까지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불멸이 입혀질 수가 없어요. 네. 이들이 바로 그분께서 온 우주 앞에 높여 세우실 교회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과거에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산떡을 먹는 자,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몇 번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몇 번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몇 번 말씀하셨어요? 에? 기억 안 나세요? 5번 하셨어요. 5번. 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 한 장에서 6장에서.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또한 5번 하셨어요. 왜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5번. 자, 처음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랬어요. 네 번째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 말씀이야. 5번째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 다음에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5번째, 마지막 5번째는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에만 영원히 살리라예요. 그 외에 4번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참 이상하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5번 하신 말씀 한 문장으로 다 돼. 그냥
단번에 다 되는데 왜 굳이 6장 몇 절까지 있어요? 뭐 60 몇 절인가 70 몇 절인가? 왜 자꾸 길게 반복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도 굳이 5번 반복하실 필요가 왜 있느냐 이 말이죠. 마지막에는 영원히 살리라. 5 천사의 기별은 사실은 어떤 복음이에요? 다릅니까? 다 같은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왜 첫째, 둘째, 셋째, 또 다른 천사, 왜 5째까지 왜 그렇게 반복합니까? 왜요? 기별은 같은 복음이지만 때와 형편에 따라서 복음이 주는 빛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네. 시대마다 필요로 하는 양식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만나는 같아요.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예요. 그죠? 네. 교회는 때에 따라서 주어지는 현대 진리를 취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취하는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고, 그들이 뭐 하리라고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취하겠다라고 보증되어 있어요. 네. 자, 떡을 3개만 먹은 교인들하고 5개 모두를 먹은 교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은 떡을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5번 떡을 주신 것은 그것을 다 먹음으로써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현대 진리의 복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현대 진리의 모든 능력을 먹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생의 축복들을 다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